헌병들을 앞세워서 무단 통치로 이제 우리 한국인들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토지를 빼앗아 가고 기업 활동들을 억압하고 우리 민족 자존심들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독립에 향한 소망은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국내외에서 비밀 조직들이 이렇게 조직되기 시작했고요. 만주, 연해주에서 독립군의 기지가 또 투쟁이 계속해서 생기기 시작합니다. 1919년 3월 1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일제는 이 3.1운동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920년대부터 문화통치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면서 모든 언론, 그 다음에 출판 자유를 제한을 합니다. 물론 제한적으로 허용을 했다고는 하지만 이 허용을 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민족을 분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막아놨다가 조금 허용하면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해주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거기에 허용증을 주지만 실제로는 계속해서 이 민족을 해체하고 민족을 분열시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의열단들이 움직였고 또 봉오동 전투나 청산리 대첩들과 같은 여러 가지 전쟁에서 독립군들이 이 싸움에서 이기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소망이 없어서 우리나라는 도저히 소망이 없다라고 말할 그들이 우리 민족들이 싸우는 봉오동 전투나 청산리 전투 그 외에 여러 가지 여기저기서 생기는 그런 독립운동을 위해서 오히려 우리 민족들은 더 하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1930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은 민족 말살 정책을 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시 동원 체제를 구축을 하고 신사참배, 또 창씨개명, 한국어 사용 금지, 강제징용, 징병 등으로 우리 민족을 정체성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1940년 9월 17일 충칭, 이 중국의 충칭에서 광복군이 창설이 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1944년 8월 10일 건국동맹이 조직되어서 마지막까지 독립운동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1945년 일본은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로 그리고 소련이 이 전쟁에 참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고 8월 15일 일본의 히로히토 천황이 방송을 통해서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약 만 35년간의 일본의 이 강점기에서 벗어나서 민족적인 이 광복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광복을 맞이했다는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으로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광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싸우시고 승리해 주신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싸우고 세상에 설 때 악한 사탄 마귀와 싸워서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있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모두 다 기뻐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광복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승리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승리를 우리는 항상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57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승리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 있을 때 승리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 있어야 이겨낼 수 있는가? 극복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이 우리를 감싸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전쟁의 승리가 아닙니다. 그 전쟁의 승리를 넘어서 죄와 사망의 싸움에서 승리, 절망과 어둠 속에서의 승리이고 패배감과 허무감, 바로 그 속에서 승리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이 승리의 근거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사람이 열심히 노력했을 때 주는 승리, 물론 상황은 바꿀 수 있지만 승리할 수는 없어요. 완전하게 이겨내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어떤 많은 물질들이,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왜 돈을 가지고 행복을 살 수 없느냐? 돈이 있으면 행복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위기 상황이 모이면 알게 될 것입니다. 돈으로도 행복은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 그 무엇으로도 승리를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잠깐 강제적으로 전쟁이 멈추기도 하고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이 이렇게 나누어져서 있지만 아무리 돈을 퍼줘도 통일되지 않습니다. 어떤 것들 해도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열심히 노력합니까? 우리가 특별히 우리 울산도시는 다른 그 어떤 도시보다 열심히 사는 동네잖아요. 현재 중공업이나 자동차나 또 기업체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명한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온전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사람이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듯이 우리도 세상과 죄의 권세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로마서 8장 37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따라서 볼까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승리는 우리의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승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조금만 담대하고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버티고 조금만 그리스도 안에서 견뎌내면 너희가 넉넉하게 이기게 될 것이다.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요? 우리 민족 지도자들이 우리의 이름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컴퓨터로 쳐봤어요. 제 이름을 한자로 놓고 일본말로 하면 뭐가 되겠냐라고 쳤더니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는데 대략 이렇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야마모토 겐지. 하마터면 여러분들 야마모토 겐지 목사님 모실 뻔했습니다. 네. 한번 쳐봤거든요. 뭐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랬더니 말이죠. 일본 사람들은 우리 이름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하물며 김치까지라도 없애가지고 말이죠. 우리 민족성과 단 한 가지라도 연결된 거 있으면 다 없애려고 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1910년 일본의 강제 강압통치, 헌병들이 총하고 칼로 말이죠. 토지를 빼앗아갑니다. 경제적인 압박을 이렇게 가하기 시작합니다. 언론 출판을 제한하고 또 1938년에는 조선교육령을 개정을 합니다. 그래서 1938년부터 이 조선교육령이 발표된 이후부터는 한국어, 그러니까 국어 수업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절대 학교에서는 한국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말을 금지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들은 조선교육령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앞서 말했지만 1940년 2월 11일부터는 창씨 개명을 합니다. 8월 10일까지 약 6개월간의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다 이름 바꿔서 와가지고 다시 등록하라는 거예요. 다 와서 등록하라는 거예요. 최근 제 TV 언론에 우리 조선인들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일본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끔 보는데요, 그들이 그 일본에서 살면서도 끝까지 한국 이름을 넣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유는 대충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것, 그들은 내가 조선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고 내 자손들 또한 그렇게 하지 않기를 위해서다. 이름을 어떻게 해서는 바꿔버리려고 합니다. 먹을 것을 바꿔버리려고 합니다. 생각하는 것들을 바꿔버리려고 합니다. 보는 것을 바꿔버리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독립군이든지 독립단체든지 어디든지 그들이 있는 곳마다 그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마치 조국 독립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지만 지금 지고 가는 십자가처럼 너무너무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성도들처럼 이들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억압 그리고 좌절 그리고 이곳에 대해서 눌려서 억눌린 그 삶을 통해서 죄에 갇혀서 또 삶의 의미를 잃어버려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런 성도의 마치 산들처럼 말이죠. 그런 우리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20장 4절에서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싸우리니 너희가 대적을 맞서 싸워도 능히 이기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수많은 인생들이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고통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만 싸우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 혼자 이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고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기독교가 우리 한국보다 너무나도 일찍 들어간 일본, 그 일본 사람들은 그 어떤 나라, 우리나라와 비교해봤을 때 너무나도 기독교가 일찍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보다는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사와 또 자기들이 믿고 있는 많은 우상들에게 고개를 숙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 사람들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한복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입고 말이죠. 바지가 뭐 제대로 있습니까? 그래서 그거 입고 허리에다 노끈 하나 묶고 총 하나 들고 싸우는 광복군의 모습 여러분들도 보셨을 줄 압니다.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아요. 도저히 저 일본의 체계적인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도저히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우리 조선의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인생에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고난이 있습니까? 지금 뭔가 결정을 하고 지금 뭔가 이루어 나가야 될 것 같고 지금 뭔가 고난과 고통이 내게 찾아오는 것만 같을 때 두렵고 떨리는 분이 혹시라도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안에 있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신명기 말씀처럼 결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혼자 싸우라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싸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이 반드시 넉넉히 이기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요.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미 주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5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진실하게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기 다시 한번 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견실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서 있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승리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승리를 지키는 믿음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승리하였다면 이제 그 승리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견실하여, 그러니까 견고하게 흔들리지 말고 주님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질 것 같은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이겼으니까 질 것 같은 그 패배자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고 승리하며 그 자리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말로 어떤 소리에 흔들리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광복 이후에 우리나라에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민족 전쟁입니다. 우리 한국 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금방이라도 쳐들어와서 이제 다 공산당이라고 하는 저것에 의해서 우리가 완전히 점령당하고 이 나라의 모든 것이 오히려 일제시대 때보다 더 통제가 되는 그런 나라, 바로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나라가 될 뻔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또 한 번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허리에 걸치고 있는 휴전선은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오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믿었더니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광복을 얻은 이후 6.25 동란이 벌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예수를 믿고 그렇게 감격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또다시 내게 찾아온 위기들, 또다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위기들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생활터에서, 가정에서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삶 가운데 단 한순간도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는 유혹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또다시 6.25를 겪은 우리 민족처럼 우리가 또다시 넘어져서는 결코 되지 않을 줄 압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주에게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사랑하는 형제들아, 굳건히 서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너희가 어디든지 간에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 우리와 항상 함께하면서 우리를 지키시는 그 주님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주만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그를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이 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지키시느냐? 주만 바라보고 주만 의지하는 사람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의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조금 흔들리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하나님 계시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 탄 배는 아무리 태풍이 불고 아무리 물보라가 치고 아무리 큰 파도가 와서 금방이라도 넘어질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이 말 한마디면 잠잠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금방이라도 낙심하고 넘어질 것 같고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포기해야 할 것 같은 바로 그런 순간에라도 하나님은 바라보지 못하지만 내가 내 신앙생활의 모습을 바라보면 흔들흔들해가지고 마치 봄바람에 흔들리는 수양바늘처럼 왔다 해서 도저히 심지에 경각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짖는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인생의 배에 함께 계심을 믿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랑하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광복 이후에 우리 민족이 그 증거가 됩니다. 우리
민족들이 광복 절망했다가 다시 왔지만 6.25로 완전히 패망해버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 여기 있는 우리들의 어머니들, 아버지들, 그리고 할머니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알지 못해서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계속 아버지 하는 거 보니까 나한테 사돈 되신 것 같은데, 아이고 사돈어른 처음에 하나님 몰랐을 때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하나님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했다. 바로 그 시골의 노인들의 기도, 시골의 그 이마에 잔뜩 주름이 있는 바로 그들의 기도, 여기저기서 수많은 지식과 지혜가 있고 석박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방법 없다고 교회에 나와서 무릎 꿇었던 수많은 학자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노동의 현장에서 내가 이걸 해가지고 몇 푼이나 번다고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 새끼들, 집안에 있는 내 마누라 내 새끼들 먹여 살리려면 끝까지 일해야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야 하면서 끝까지 자기 일을 견뎌냈던 수많은 우리의 아버지들, 그리고 그들의 기도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누구나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십시오. 끝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58절에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바꿔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들 뭐 하는지 다 알고 있어. 주님께서 우리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가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수고가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하지 않는데 나 혼자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 혼자 가서 전도체 한 장 돌리고 나 혼자 뭐 하는 것 같아서 교회 부흥과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 같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때로는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사명 감당하고 사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너무 어려울 때가 있어서 하나님 이거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는 너희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너희의 수고가 내가 다 알고 있다. 결코 헛것으로 두지 아니하겠다. 주님은 마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지금 이 무더운 여름이어서 비가 좀 저 북한에도 좀 많이 안 왔으면 좋겠는데, 겨울에는 가지 못하지만 봄, 여름 돼서 나무가 우거지고 수풀이 우거지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여기저기서 산에 몰래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오는 바로 그들, 아무도 모르는 곳에 토구를 파놓고 그 속에 들어가서 대여섯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들, 그러면서 그곳에서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감격하면서 세례받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들의 그 기도가 저는 결코 헛되지 않을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민족 통일을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수많이 그렇게 기도했던 그 기도, 너무나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북한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더 우리나라를 적대시하는 것 같고 더 힘들어하는 것 같고 도저히 통일 안 될 것 같은 그런 징후들만 보이는데, 그러나 저는 북한에서 지하교회에서 지금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오늘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이 기도가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주의 일에 힘쓰면서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을 알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의지하는 여기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되돌이켜보면 광복의 역사를 쓴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3.1절 만세운동을 했던 그들, 그리고 예수를 믿다가 돌아가신 순교자들과 독립운동가들, 그리고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외국에서 와가지고 계속해서 복음을 끝까지 증거해 주었다 선교사들, 일본의 그 강압적인 것들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촬영해서 해외에 고발했던 바로 그 선교사들, 그리고 힘들고 어렵지만 거적대기 깔아놓고 거기서 예배드리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던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저는 바로 그들의 기도, 그들의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수고와 결실의 보상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말씀은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니 너희 행한 일과 사랑의 수고를 잊지 아니하시리라. 앞서 갈라디아서 말씀대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가 행한 일과 사랑의 수고를 잊지 않겠다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광복, 우리 인생의 승리를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로 우리 가정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세웠다면 우리 또한 당연히 기도로 이 나라 민족을 세워야 되지만 먼저 작은 것부터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세우기를 소망하고 여러분의 자손들을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눈에 드러나지 않은 아주 작은 헌신, 때로는 고통스러운 수고, 때로는 외롭고 힘든 섬김, 그 모든 거 우리 주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낙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주의 일을 쓰는 우리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의 도전과 영적인 전쟁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회 지도자들이 대한민국 독립 안 돼, 택도 없다 얘기합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이 독립한다고? 광복 생각도 없다. 우리나라 사람들조차도 그때는 그랬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는 사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우리 믿음을 지금 시험하고 억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찬성하는 법이, 그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이런 것들이, 이런 악법들이 우리 성도들을,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성도들을 또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별 당연히 하지 말아야죠. 외국인들, 울산에 얼마나 외국인들이 많습니까? 저들 절대 차별하면 안 돼요. 저들 정말로 차별하면 안 되고 다 보호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법제화를 통해서 그렇지 못한 것 같이,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 이 진리를 마음껏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만약에 예수만 믿어야 천국 간다고 하면 그건 다른 종교를 차별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악법들이 제정되려고 하는 그런 압력들이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러나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한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목을 베고 짐승의 밥으로 던진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이 승리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주님 의지하면서 고난과 힘듦에도 80년의 이 광복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을 위해서 세상에서 싸우시고 승리를 주신 그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승리하는, 그래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해서 살아가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